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아니,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다 소중하죠. 어느 한 자녀,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경했습니다. 존경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볼 때에는 밀쳐버리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 와?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밀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오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왜 이런 어린아이들을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고 핀잔했습니다. 기분 나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좋은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를 찬양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박수도 보냈고, 우리 성도님도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모든 세대가 다 소중하지만 다음 세대, 어린이들은 한 국가의 꽃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가정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관심 안 가질 수 있습니다. 표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 관심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든지 안 갖든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매우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에 의하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자식놈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 됐든지 또 때로는 사업가가 됐든지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러한 정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데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오면 티켓 사가지고 연주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나게 할 수 있으면 한번 만나주면 아마 피아노에 대한 새로운 꿈과 도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여러분들의 자녀들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죠.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간 사람이야말로 정말 꿈 있는 사람이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마 별 필요가 없는, 방해가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아마 천국은 신앙적인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뭔가를 많이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천국은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런 사람이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의 아마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거요, 서기관들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파 사람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천국은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꾸짖었다는 말은 부모들을 붙잡고 뒤로 밀어내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꾸짖었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붙잡고 밀어냈다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마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마. 여기는 애들이 올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노를 발하십니다. 화가 나신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어른들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사람의 지혜로 쓴 것입니까? 학문이 깊은 사람이 쓴 것입니까? 성경 66권을 쓴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배운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한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영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어른들과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달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 어떤 것이 인생에 바르고 잘못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이들은 더 쉽게,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인생의 여정길에 큰 교훈을 삼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디모데가 어렸을 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거듭남의 체험을 4살 때 했다는 것입니다. 4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 그래서 어린 시절을 바르게,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어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장한 이후에도 중요하지만은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장 훌륭한 엄마 아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돼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너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알고 있었구나. 와, 네 부모가 누구야? 네 어머니가 누구야? 네 할머니가 누구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렸을부터 성경을 알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야? 그의 외할머니 때문이야? 대를 이어가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도 그 일을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안학교를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백지장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다른 그림들이 잔뜩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려고 그러면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꿈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스승이요, 가장 소중한 부모요, 교사요, 교회요, 목사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좀 빨리빨리, 우리 예수님 말씀 빨리 듣자.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아니, 지금 너희들 말고 너희들은 빠져.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우선이야. 내가 목표하는 것이 먼저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먼저야. 어떻게 보면은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좀 여유롭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배려할 거야.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아마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그에게 축복의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했다, 복을 빌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주하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제대로 상담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분주한 것입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좀 여유를 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가르쳐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어렸을 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속에서 디모데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은 다양한 문화가 나옵니다. 성경은 수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성경은 수많은 교육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성경 한 권이면 조카리만큼 성경 속에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죠.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진리 하나하나를 구슬을 꿰듯이 꿰게 만드는 것이지요.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성경 속에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토리가 없는 인생.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발견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써놓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를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하늘나라 천국행 열차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만 탑승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짐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멘트는 윤석전 목사님 그 교회의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러한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제가 피아노를 반주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 복음성가에는 이게 안 나왔어요. 우리 한번 아는 분은 불러볼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용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티토 장군에 의해서 함락됐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진멸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의 역사도 사라질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랍비인 요한나 벤자카이가 로마 장군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요한나 벤자카이 랍비가 아주 유명한 랍비였던 것 같아요. 병들었다. 중병에 걸렸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 사람이 죽었대.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존경하는 랍비가 세상을 떠나면, 아니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운구 행렬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시신을 싣고 이제 운구를 하게 되는데, 그 수비병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랍비에게는 죄송하지만 시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칼로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때 사람들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 랍비가 돌아갔었는데 우리에게는 참 슬픔인데 어떻게 죽은 시체에다가 다시 창을 꽂을 수 있느냐. 결국 그 사람이 이제 그 성을 벗어났습니다. 로마군 사령관과 이제 만나게 됐죠. 장군, 당신은 틀림없이 머지않아 로마 황제가 될 것이요. 황제를 모욕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내 말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을 찾아온 것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10명가량의 랍비가 일할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것은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사령관이 그 랍비의 청을 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랍비의 마음속에는 이 작은 학교지만 이 학교가 남는다면 여기에서 랍비를 통해서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과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다시 읽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후에 우리 강동희 목사님 설교할 텐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을 신앙의 교육의 장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 학원은 보낼 줄 아는데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대안학교는 안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학원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 빠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그 부모님이 그 정도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좀 심한 말로 말하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못 믿으십니까? 모든 지식의 지식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으세요.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유봉 집사님 오셨는데 김영민 권사님 남편 되십니다. 어제 사실은 저녁에 신방을 갔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감동이 된 것은 거기 보면은 이제 손자들이 둘이 있는데 그 손자들 혹시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 외자시더라고요. 손자 이름이 유현, 성이 유씨고 8살짜리가 현이고 6살짜리가 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내가 아마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제가 가니까 막 달라붙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어보니까 부부가 다 한동대 졸업했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시간 때문에 좀 쫓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받들어 섬기는 일을 잘해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너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을 잘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고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다 중요한 거예요. 국가도 질서가 있어요. 지금 질서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 질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가장이 있어요. 여자도 가장이 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데, 목사님 시대에 걸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든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효력을 가지고 있고 진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 남편이 설 자리가 없어. 왜냐하면 대통령이 둘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둘이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놓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따를 줄 알아야 돼. 좀 전에 한 말로 복종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더불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녀들 설 자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부모들이 너무 사회적인 세속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복종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어른한테 지금 무슨 말이야? 대드는 거야? 그 정도 되면 그냥 갈 대로 가는 거죠. 어려서부터 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자녀들이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내가 가르치지 못하면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했던 그 부모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우리 어린이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어른들이 잘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사오는데, 이해할 수 없사오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사오는데, 주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를 거부한 것은 없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늙어서도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부모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